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정말 오래된 방송의 캡처입니다. SBS 뉴스에 나왔고요. 이 사람 이름은 김정은 병장입니다. 아래 써있기 때문에 저도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일 포상 휴가를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 방침이 신종플루 군 휴가 면회나 또 휴가 모두 금지, 예비군 훈련도 중단. 그래서 내일 나갈 사람의 면회가 취소됐어요. 굉장히 불쌍하죠. 너무 불쌍합니다. 내일이면 가서 휴가를 즐길 텐데 이 신종플루 때문에 못 나가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 이 정도면 정말 불쌍하지요 하는 사람. 아니야, 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돈이 없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되십니까? 좋습니다. 예. 그럼 돈이 있으면 되죠, 뭐. 돈이 있는데, 근데 아파요. 좀 불쌍해질 것 같기도 하죠. 돈도 있고 건강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것들을 즐기지도 누리지도 써보지도 못한 채 그만 세상을 끝내야 되는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몇 가지만 했지만 이 세상엔 불쌍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있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니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아니, 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운데 불쌍하다니. 예, 맞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가 뭐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바람 소리만 조금 안 들어가게 해주시겠어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만큼은 못 믿겠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뭘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생각하고 계신 거 바로 맞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부활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에 쭉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들, 예수님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뭐가 있냐면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굶기도 했어요. 때로는 전도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도 못 잤어요. 매를 맞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는 배가 파손되기도 합니다. 돌에 맞기도 해요. 그리고 태장. 정말 무서운 형벌이죠. 공공장소에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벌을 받는 거죠. 매 맞는 거예요. 태장을 맞기도 합니다. 얼마나 고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삶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감옥도 가고 싶지 않고, 잠도 좀 잘 자고 싶고, 네. 어려운 일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왜 경험했냐? 예수님을 전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과 이런 고통들을, 그리고 고난을 당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갇힐 이유도, 잠을 못 잘 이유도, 강도를 만날 이유도, 돌 맞을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죠. 교회에서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옛날엔 더 심했어요. 너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성경책을 북 찢는 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몽둥이를 맞기도 하고요. 그런 고난을 당하죠. 또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의 이유와 똑같아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부활 혹은 또 부활을 믿거나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나 봉사나 선교나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나 박해를 받을 일, 선한 일, 구제, 사랑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쉬운 말로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어떤 신념이나 혹은 사상이나 혹은 민족이든가 이런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아마도 나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 주일 대낮에, 이 가장 좋은 시간에, 어제 저녁에 피크닉을 떠나면, 캠핑 가면 오늘 하루 종일 놀고 즐기다가 그리고 오늘 저녁 때 와서 좀 쉬고 또 출근하고 하면 될 것을, 아니 왜 주일은 꼭 중간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것도 예배를 9시나 7시 드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 탁 드리고 근데 꼭 11시예요. 꼭 11시. 우리 교회는 또 오후 예배도 있네. 11시 예배 드리고 어디 좀 가려고 그랬더니 오후 예배가 있네. 아니 왜 그렇게 사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가서 즐겁게 사세요. 먹고 마시세요. 조금 사기를 쳐도 괜찮아요. 부자가 되세요. 좀 폭력적이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가도 괜찮아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세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앞에 있는 숫자는 절이에요. 15장 몇 절.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계시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베드로도 봤습니다. 12 제자들도 모두 봤습니다.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보았고 다른 사도들도 모두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제가 안 했군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정적으로 나도 봤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내가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나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봤다니까? 아니, 내가 경험을 했다니까? 아니,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봤다라는, 내가 만났다라는 말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장이냐? 사도 바울이 그냥 세상 대충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건 영화를 캡처한 거예요. 바울에 관한 영화를 캡처한 거예요. 저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그려라 그러면 저렇게 아주 강직하고 그러면서도 눈매가 매섭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게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일 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피면.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아주 부자예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최고 율법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으로 서울대를 갔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이 가말리엘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의 수화생이었어요. 문화생이었어요. 수화에서 배운 문화생.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사도 바울과 싸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전도 여행을 할 때 회당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니,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예수님 전하기 힘드니까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회당은 누구나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기에서 손을 들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누구시오? 저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바울입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왜? 유대인들에게 저 가말리엘은 정말 최고의 율법학자 랍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배운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매우 젊었죠. 대략 예수님보다 한 5살, 6살 정도 어리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걸 생각하면 또 20대 중반, 20대 후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죠.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 그리고 젊은 랍비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그렇게 강조했던 유대인 왜 강조했냐?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게요. 누가 죽였지?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로 저런 율법학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이 동조하고 빌라도가 승인을 해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 분노가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 사도 바울이 평생 하려고 했던 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겠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 일을 하려고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까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복음, 또 그것을 믿는 믿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놀고 먹으러 다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활이 나중에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까? 없지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도 헛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여전히 죄인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탄이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가장 필살기, 울트라 캡션 필살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여러분들을 사탄이 가장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사망이에요. 너 예수 믿을래? 아니죠. 예수 믿고 죽을래? 예수 안 믿고 살래?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일제시대 때나 또 전쟁 때, 6.25 전쟁 때 공산당이나 일본 사람들이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살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목숨을 가지고 위협을 한다니까요. 사탄이 가장 힘이 있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것이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왜 사자한테 잡혀 먹히고, 왜 창에 찔려 죽고, 왜 감옥에 갇혀 죽고, 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평생 단 한 번도 빛을 못 보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어갔냐고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구나. 정말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때론 요행도 필요하고 행운도 필요하고 로또도 사야 되고 또 즐기기도 해야 되고 때론 속이기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키워가는 것,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죽음이 위협을 해도, 창과 칼로 위협을 해도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하나는 사는 길, 하나는 죽는 길. 그냥 골라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하하하. 1번이 사는 길이었네요. 만약에 이 앞에다가 누군가가 이 길을 가본 사람이 1번은 무사히 건너가는 길이고 2번은 끊어져서 계속 가면 죽는 길이다. 이렇게 팻말을 붙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은 살겠죠. 뭐야? 이런 걸 써냈어? 난 이자가 좋더라. 그래서 2번으로 가면 죽겠죠. 자, 여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보니 2번은 끊어진 게 분명해요. 그래서 다시 입구로 돌아와서 그 길을 가려는 여러분의 친구한테 안 돼. 2번은 안 돼. 내가 가보니까 여기는 죽는 길이야. 아니, 길이 없다니까? 우린 1번으로 가야 돼. 여러분의 친구들이 내가 네 말을 믿을게 하고 1번으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야,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난 네 말 못 믿겠다 라고 말하면서 2번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걸면서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거짓말장이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2000여 년을 거쳐온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를 2000년 동안 가리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쯤이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난 부활 못 믿어. 난 2번의 길을 가겠어. 우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은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바울 뭐 다 나오네요. 힌트를 드리면 지금 저기 흰 옷을 입은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우통을 이렇게 벗고 자기 상처에다가 손을 넣어보게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의심하는 도마예요. 도마의 의심. 1602년 작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는데 그 장소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어서요. 공교롭게도. 그러고 나서 도마가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에 다시 왔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도마,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도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면 진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살아나신 거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불경스럽다는 걸 아는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는 이야기라 뻥치시네. 도마가 거짓말이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냐.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면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난 못 믿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타나셨어요. 도마 앞에. 너 못 믿겠다고? 만져봐. 넣어봐. 그 장면을 성경 있는 그대로 그린 거예요. 도마가 그 예수님의 창자국에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진짜 넣어본 거죠. 성경에도 넣어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실이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는구나. 만져보고야, 넣어보고야, 그래야 믿는구나.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 자,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누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안 봤잖아요. 예수님 뭐 벌써 승천하셨는데, 2000년 전에 승천하셨는데.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래도 나왔는데 보고 싶습니다. 그럼 꿈에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자, 이제 다 맞춰가요. 2컷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왼쪽. 브랑스 파리. 저 무슨 탑이죠? 에펠탑. 두 번째는 뭐죠? 자유의 신상. 세 번째는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피자의 사탑 아니고 피자라 그러나? 자, 혹시 다 가보신 분? 우와, 계시네요. 우리 이현수 전사님. 네. 예. 제가 바라기는 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현서 전도사님 빼고 나머지는 안 가봤어요. 저는 한 곳도 못 가봤어요, 아직. 근데 있는 거는 믿어요. 혹시 안 믿는 사람, 난 여기 안 가봤으니까 난 절대 못 믿어. 난 가야지만 믿어.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믿어.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안 계시군요. 제가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끝. 여러분, 사실은 그냥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나 이거 못 믿어. 이거 만들어낸 그림이잖아. 난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없는 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있어요. 지옥도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는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같은 부활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 부활할까요? 네. 믿지 않는 사람 부활할까요? 부활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살리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하시고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어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었던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님한테 늘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하고 마치렵니다. 이렇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있다고 칩시다. 제가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누군가를 해쳤어요. 그래서 제가 잡혔어요. 근데 잡히면서 내가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 저 혼자서 자해를 해서 나도 죽겠어 라고 했어요. 근데 목숨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라 돈으로 저를 다 치료해줘요. 오, 나라 돈으로 죄인인데도, 범죄자인데도 저를 다 치료해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순간에, 그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죽었다면 저는 뭐 아무런 특별한 감정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삶에 대한 미련이 생기고 이제 한번 좀 착하게 살아볼까? 내가 죄값을 치르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는 사형.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다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말로 부활이 있는데 부활하고 보니 내가 널 살린 건 말이지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하면 다시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가장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옥에 갇힘당하고 매를 당하고 파선의 경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잃지 맙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고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